할렐루야. 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6기가 오늘 개강이 되었습니다. 6기 강의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 또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셔서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에 6기로 모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저희의 눈을 주님이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에 붙여놓고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6기 동안 이 대한민국 건국사 강의가 진행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경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바로 정립하여 망해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내 밑거름으로 쓰이는 귀한 강의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세우신 정광 목사님, 감당하고 계시는 정광 목사님을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주님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없어졌어? 오케이. 사도신경이 자료가 없어졌답니다. 그냥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개강을 위한 교수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보고하시는 걸 들으니까 현재 이제 6기에 신청한 신입생이 한 240 몇 명 정도 된다고 하고 또 미국에서 미주 청교도 신학원 분교가 있죠. 3기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6기죠. 6기에 이제 미주에서 현재 등록하신 분이 43분 이렇게 이제 그 분교장 되시는 이은영 선교사께서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이제 모집 중이라고 계속 등록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한국에서도 또 한국과 미주 뿐만이 아니고 세계 도처에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 5기 졸업생이 숫자도 아주 외우기 쉬운데 444명이었어요. 444명.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어제 주일 예배에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교도 신학원은 이제 그
한 기씩 이렇게 졸업을 하는데 한 기 끝났다고 졸업했다고 그냥 그만 듣는 거는 그거는 이제 목사님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그 채팅창에 오신 분들이 나는 저는 이제 몇 기부터 듣고 있다 혹은 뭐 6기 신입생이다 이런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몇 기 들었다 혹은 뭐 이번에 새로 왔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또 그 지금 계신 장소 있잖아요. 장소 뭐 한국 안에 어떤 뭐 도시든지 어느 지방이든지 혹은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디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최영희 전도사님이신가요? 이분은 울산에서 남편과 5기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 졸업 선물이죠. 방에 붙여 놓으셨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예, 그렇지. 5기, 6기, 1기, 5기, 6기, 5기 분당, 6기, 고양시, 3기, 1기부터 듣고 있고 탄자니아 지난번에 뵀던 분 같아. 탄자니아에서 듣고 있고 5기 완성 6기 도전 방금 6기 신청했습니다. 5기 광주입니다. 울산 6기 강원도 통해 6기 처음 오셨군요. 부천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계속 올려줘. 5기 목포 경남 창녕 1기부터 계속 듣고 계시고 원주 6기 5기 청주 고창 6기 6기 신입 논현동 6기 울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조금 이렇게 올려주시면 6기 실패해서 새로 합니다. 5기 실패해서 새로 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네. 또 계속해서 나중에라도 또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혹시 못 들으시고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거기 댓글에다가 저는 이제 몇 기 들었고 혹은 새로 듣고 있고 어디에서 듣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조금 그 참고가 되죠. 참고가 되니까. 네. 이 강의에 이제 제가 이 6기에서 강의하는 이 강의의 제목은 대한민국 건국사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사. 대한민국 건국사. 우리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건국사는 매주 월요일 3교시입니다. 3교시 1시 40분부터 네, 다 들어오시고 예, 그다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게 생각나서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그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보셨겠지만은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9월 3일 입학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분당에서 저녁 7시에 7시 반인가 7시 반에 예배 시작은 그때니까 일찍 오셔야죠. 그래서 입학 개강 예배로 이제 그 예배가 있어요. 입학 개강 예배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6기 만에. 그래서 꼭 다들 오셔가지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대한민국 건국사가 뭔가 강의를 소개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제가 왜 가르쳐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냐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해방 후에 해방이 몇 년이죠? 해방이? 응? 여러분 해방이 몇 년인가요? 1945년이지. 45년 이때 해방이 됐잖아.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이제 그 북한이죠. 북한 북괴 옛날에는 우리가 북괴라고 그랬지. 북괴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데
이 해방 후에 북한이 한 번도 대남 적화 통일, 그러니까 이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적화, 빨갱이 나라로 만들겠다. 이 적화 통일, 빨갱이 나라로 통일하겠다. 이런 야욕, 그런 거를 야욕이라고 그래요. 야욕. 그런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진행이 됐나? 우리가 이제 그 정광 목사님이 늘 그 강연에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연방제 통일 있죠? 연방제 통일. 3대 좌파 대통령. 그래서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이 다 평양 가가지고 남한과 북한을 연방제로 통일하는 거에 합의를 하고 왔지. 합의를 하고 왔어요. 연방제 통일이 뭔가 하면은 쉬운 말로 적화 통일해. 그러니까 북한하고 같은 체제로 통일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재명이 지금 완성하려고 그러죠. 그 일을. 그래서 그 결과 대한민국은 마침내 북한에 장악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 건국사를 왜 공부해야 되나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에 다 장악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토대가 있다. 토대. 왜 이렇게 북한한테 장악되게 됐을까? 그랬을 때 이거 이제 북한이 침략을 한 거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쥐도새도 모르게 대한민국 곳곳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북한이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오늘 요즘 눈뜨고 보고 있죠. 어떤 통로로 그렇게 했나? 북한의 침략, 두 번째 북한의 침략은 특히 대한민국 건국사,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고 이 건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 사람들의 이 생각에 이제 역사를 바르게 안 가르치고, 바르게 안 가르치는 거는 고사하고, 있는 역사의 사실을 왜곡, 비틀거나 아니면은 없다고 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침투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 통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교조죠. 전교조.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각 나라마다 얼마나 추앙을 받습니까? 존경하고. 우리 대통령은 1.3% 국민 100명 중에 한 명 살짝 넘는 1.3%가 국부 이승만을 존경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제 다 북한의 그러한 아주 교묘한 대한민국 건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그러한 데서 온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강자는 대한민국 건국사는 전혀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건국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는데 전혀 새로운 체제로 건국이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대한민국 건국은 지금까지 이제 이 우리나라가 있는 이거를 무슨 반도라 그래? 한반도라고 그러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한반도. 이 한반도에 한 번도 없었던 한반도에 한 번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체제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한 번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체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건 무슨 체제라 그래?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게 무슨 체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 그 다음에 친구관계에서 보면은 어느 나라랑 동맹을 맺은 체제야? 한미동맹이지. 한미동맹. 종교로는 뭐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이 한반도에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 가장 먼저 있었던 나라가 뭐예요? 고조선이죠. 고조선. 고조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기자조선. 어? 그 다음에 뭐 삼국시대지. 그 다음에 뭐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고려 맞지? 그 다음에 뭐예요? 조선. 그리고 이제 일제치하. 일제치하 식민지를 거쳐가지고 해방이 되고, 해방 이때는 뭐예요? 미군정기지. 미군정기. 북한에는 소련 군정기. 그리고 나서 뭐가 나타났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잖아. 대한민국 건국.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 그동안 세워졌던 이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이제까지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체제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새롭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그래서 뭐가 새로운가? 이 건국의 4대 기둥이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개 중에서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이. 이 나머지 3개는 다 기독교 입국론으로 통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 강좌는 전혀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건국을 이제 살피는 건데, 누구를 중심으로 살피나? 그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누가 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이승만이지. 이승만. 국부. 이 나라의 아버지죠. 이 나라를 낳은 아버지. 국부 이승만과 그의 건국 4대 기둥을 중심으로 살핀다. 왜 그래야 되나요? 지금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건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북한의 침략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사를 모른다 그러는 게,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 역사를 바로 아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된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건국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나라를 구하려면.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떠한 그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이거를 살펴보나. 첫 번째, 국부 이승만. 이 나라를 세운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특별히 또 이승만의 건국의 4대 기둥, 여기 지금 말한 건국의 4대 기둥을 중심으로 살피는데, 그렇죠? 중심으로 살피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청교도 신학원이지. 청교도 신학원? 그렇죠? 신학원이지. 여러분은 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봐야 돼? 역사를 어떤 눈으로 봐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의 눈으로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학교인데, 신학교에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보는 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단순히 어떤 건국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우파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누구신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써 있어. 성경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를 할 때 거기에 가장 기반이 되는 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눈이. 어떤 눈으로 이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볼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 이게 성경의 역사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살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더구나 여기 뭐예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 세울 때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기독교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은 감옥에 한성 감옥에 정치범으로 이제 수용이 되셨죠. 수용이 돼가지고 요즘 그 유석춘 교수님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 정광훈 TV 10시 방송 아침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 자유일보에 쭉 이렇게 글을 계속해서 쓰시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낸 게 시간을 달리는 지도자 이승만이에요. 시간을 달리는 지도자 이승만 전체 3권인데 지금 2권까지 나왔고 이제 3권도 올해 말 안에 이제 출판이 된다고 이제 하시죠. 그 자유일보에 쓴 그동안 몇 년 동안 쓰셨죠. 그 글을 이제 책으로 내신 건데 그 책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무슨 얘기하다 그쪽으로 가는지 지금 잊어버렸어요. 유석춘 교수님 생각나면 이따 얘기해 줄게. 유석춘 교수님의 그 강의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듣기를 바라요. 이승만 정치범으로 이제 그 갇혔잖아요. 갇혔는데 그게 뭐 그냥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탈출을 시도를 했지. 탈출을 권총 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종신형이 된 게 종신형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감옥에서 이제 계속해서 글을 써요. 글을 써가지고 또 이제 바깥에 내보내서 게재를 합니다. 이 글을. 근데 그때 쓰신 글 중에 어떤 그 내용이 있나?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어이구. 아까 전혀 새로운 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1902년 3년 이때거든요. 이 글을 쓰신 때가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 대한 사람들이 붙들고 살 새로운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 물줄기가 뭔가 바로 예수교회다. 이거를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할 때 이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벌써 이미 이때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건국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관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한다. 그거는 아주 지당한 얘기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나라가 새로운 물줄기 이 나라를 살릴 새로운 물줄기는 예수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생각을 하면은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건국 역사에 있어서 이 예수교회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 성경의 역사관 하나님의 역사 주제 이런 것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사계가 여기 왜 들어왔냐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는데 아마 신입생 같은데 이 청교도 신학원은 졸업하시고도 계속해서 듣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청교도 신학원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잘 체제가 정비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쭉 들어놓으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케이. 다시 파워포인트. 성경의 역사관으로 이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5번 이 강의 왜 하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혀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건국을 나라를 세우신 국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그의 건국의 4대 기둥, 건국의 4대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설계도죠. 설계도. 그러니까 집 짓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 설계도가 먼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전에 이미 설계도가 있다는 거. 설계도. 이 설계도의 건국의 4대 기둥이 설계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중심으로 살피고 성경의 역사관으로 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강의가. 그런데 왜 하냐면 이를 통해서 장차 여러분 얘기해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세계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하나님 주권 신학, 하나님 주권이 뭐예요? 누가 주인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권 신학에 뿌리 내린 대한민국 국가관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역사, 건국의 역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도 결국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의 역사관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역사관은 뭔가? 성경은 이 역사 있잖아요. 이 역사. 이 세상에 있는 쭉 이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죠. 이게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지금 각 시대별로 경영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역사의 주인 누가 주인인가? 역사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역사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인도 되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역사의 성격,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있잖아요. 이 역사의 성격이 뭐냐면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구원이라는 거는 뭐를 말하나요? 뭐를 말해?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온다.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우리가 뭐라고 영어로 그러냐면 salvation from without가 뭐예요? 바깥이지. 바깥. 이 안에는 없다 그런 거야. 안에는 없다. 근데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salvation 구원은 안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안으로부터 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하는 거죠. 자기가. within은 아니란 소리지. 구원은 안으로부터 오는가?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오는가? 이 역사의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역사의 성격이 뭐예요? 구원 역사죠. 구원사의 역사는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는 어떠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빼내는 거지. 빼내는 거를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나? 우리 스스로 이 안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를 바깥으로 빼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온다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우리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온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고, 이게 바로 역사의 성격은 무엇인가? 구원 역사다. 구원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경영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여기 아주 훌륭하십니다. 여기 채팅창에 댓글 다시는 분 아주 훌륭하세요. 강의를 잘 듣고 계세요. 우리 첫 시간이니까 찬양을 한 곡 하고 할까? 찬양 있나요? 가사 못 띄워? 그럼 안 되지. 살아계신 주를 불러야 되는데, 이거 못 뜬대 지금 가사가. 그럼 할 수 없지. 살아계신 주. 오케이. 나중에 된 다음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되면 부르기로 하고. 우리가 하도 많이 불러서 1절은 알죠? 1절. 한번 불러볼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응? 살아계신 주,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Salvation from without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이 주님. 그래서 역사의 성격은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아니. 그렇지? 역사의 성격은 구원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마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쭉 경영하신다는 거는 쭉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잖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라는 게 뭐예요? 사이클. 사이클이 만약에 도형으로 따지면 뭐예요? 도형으로 따지면 원이 있고, 원이죠. 원이. 한 사이클이라는 것은 한 단위라는 거지. 단위라는 거는 반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반복이 안 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로 딱 이렇게 연결이 딱 되는, 이것이 이제 한 사이클이에요. 그게 어떤 순간에도 반복되는 지점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경영의 그 사이클이 무엇인가, 그런 거예요. 사이클이.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 있지. 저 우주까지. 응? 이걸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 그래? 한 글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뭐라 그래? 이게 피조물이라고 그러지. 피조물. 스스로 생겨난 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 생겨난 게 없고 지으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 지으심을 받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이에요.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응? 누구까지도, 하나님의 심부름꾼 누구까지도, 천사들까지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시겠죠? 피조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구원 역사로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이 역사는 언제 시작이 됐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이 역사는 언제 시작이 됐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난 5기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 아담의 나라라고 그러지. 아담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이 한 사이클은 세 나라가 있는 거야. 세 나라. 근데 아담의 나라 이전에 무슨 나라를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사의 나라지. 천사의 나라. 근데 천사가 범죄해서 루시퍼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의 나라를 심판해서 없애고, 그런 얘기지.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신 거야. 아담의 나라를. 근데 아담도 어떻게 돼서, 아담도 범죄해서 타락을 했죠. 타락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Salvation from without,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깥으로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의 나라가 계속 가느냐,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담의 나라는 언제 끝이 나나, 누가 오시면, 메시아 나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뭐라고 그래? 재림이라고 그러지. 재림. 예,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메시아 나라가 되는 거야. 메시아 나라. 그래서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한 사이클입니다. 한 사이클. 그렇죠? 한 사이클.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야? 아담의 나라. 아담의 나라가 끝까지 가냐? 아니다.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 나라가 임하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아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아담의 나라가 계속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메시아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끝을 알고 사는 거예요. 역사의 끝을. 아담의 나라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나라가 임하면은 이 끝이 난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지. 하늘과 땅 차이. 메시아 나라가 임하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죽으면은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뭐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막 나쁜 짓도 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나, 메시아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 이런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삶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끼리 막 그 유산 가지고 막 싸우고, 뭐 심지어 뭐 죽이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을 왜 벌입니까? 메시아 나라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가 있는지 모르고 이 땅에서가 전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권력을 누리면서 명예를 누리면서 내가 살까? 메시아 나라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허황된 것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허황된 것에 빠져서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난번이 아니지, 그 외 지난번인가 주일 설교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세 가지로 딱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세 가지. 그 요한일서 1장 14절인가요? 좀 찾아주세요. 이 세상은 딱 세 가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여기다가 관심을 두고 산다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4절. 14절 없어? 몇 절이지? 2장인가? 2장 14절인가? 아닌데. 그 누가 찾아봐요. 그 밑에 2장 더 내려봐. 누가 그 구절 아는 사람 한번 써봐. 2장 18절인가? 있다. 16절. 그렇지. 15절부터 읽어볼게.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을 지금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딱 세 개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딱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도 세상을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정강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세상이 바로 이 세 가지다 이러는데 아주 뭐로 이렇게 탁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뭐가 펑 이렇게 트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우리가 그 광화문에 안 가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뭐 육신의 정욕, 이게 뭐 이제 남자들은 뭐 사람들이 배우자 한 명으로 뭐 만족을 못한다 뭐 이런.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가져야 되는 거죠.
다 가져야 된다. 또 이생의 자랑이 뭐 이생의 자랑. 그래서 뭐 내가 뭐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돈이 많네, 뭐 자식을 잘 키웠네, 뭐 내가 학벌이 좋네,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네,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근데 이 세상이 누굴까요? 세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세상.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 뭐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추구하도록 누가 충동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충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사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메시아가 나라가 임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 우리를 메시아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신다. 메시아 나라가 우리가 갈 최후의 목표이다. 최종 목적지이다.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에 휘둘리고 빠져서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또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경은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 역사의 성격은 구원 역사, 역사의 사이클. 언제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나? 역사가 언제 끝이 나나?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여기가 최종 종착지의 메시아 나라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야, 역사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는 권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두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동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두 다리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정과 섭리예요. 예정과 섭리. 예정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이 역사에 수많은 개인 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개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심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얘기.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응? 이게 바울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고백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디에 거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택했다고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만났다고 그래.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에서, 그렇지? 다메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택했다고 그래. 모태 중에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지? 그러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택하셨다 그래요. 창세전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포함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정강 목사님이나 다 한 사람 다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셔서 우리들 한 사람의 개인 영혼을 이끌어 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되는 두 다리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 영혼에 대한 예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정. 언제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아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리가 뭐예요? 섭리예요. 섭리라는 거는 역사의 문제, 역사 전체의 문제, 역사 전체를 여기에는 섭리가 작용했어. 그게 뭐예요? 이 세상 섭리라는 거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섭리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사가 자기 맘대로 역사가 뭐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역사는 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델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발동이 되는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두 다리를 통해서인데, 하나는 예정, 개인 영혼에 대해서, 하나는 섭리, 역사에 대해서, 이 두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역사의 주제자, 주인이시다, 그 주권을 발동하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런 놀라운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 전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전 목사님이 정말 그 대단한 분인데, 왜 대단한가? 대단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뚫린 거예요. 성경이 성경이 뚫렸고, 목사님 전에도 목사님 후에도 성경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이후에 성경 기록이 마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지. 모세가 쓴 것을 바울이 해석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모세는 시내가 산에 올라가서, 삼층천이나 마찬가지지. 본 것을 바울은 어디 가서 봤었어? 삼층천에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본 거야. 하나님의 설계도를.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설계도를 본 것입니다. 응? 그래서 모세가 쓴 성경을 바울이 해석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성경은 바울 서신으로 읽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 기록이 딱 마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성경의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누구한테 열린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보여준 그 성경, 그 성경의 이 연결, 모세가 쓴 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바울 서신으로 읽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누구의 눈에 드디어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훌륭하신 거죠. 훌륭하시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성경을 관통해서 아는 것,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은사입니다. 놀라운 은사. 감사하죠. 감사해. 그래서 이게 명쾌한 거예요. 전 목사님한테 명쾌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명쾌한 거예요. 그게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뚫어내서 아는,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시는 이 광화문 애국운동, 애국운동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생겨서 그거를 볼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 애국운동에 나서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운동이죠, 결국에. 근데 이 운동이 끝까지, 지금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은, 이거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님께 순종하는 정광훈 목사님을 붙들고 쓰시기 때문에 이 운동이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거두시면은 끝나는 거지. 이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역사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붙드셔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이유는, 또 목사님의 말씀에 깨어나서 함께 모여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을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의 온 마음이, 정광훈 목사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왔다가 떨어져 나가거나, 혹은 다른 엉뚱한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고, 계속해서 남아 계실 여러분들, 또 저, 우리는 왜 남아있나요? 우리는 무슨 자기 뭐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온 거고. 또 어떻게 우리들이 광화문에 모이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열린 거예요. 말씀이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부르시는 최종 목적지 새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 눈에 이토록 명확하게, 아주 아까 그 민경배 교수님이 제 선생님이세요. 제 스승이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옛날에 그 학생 때 공부했던 것도 그렇지만은 너무 귀한 시간이면 너무 귀한 시간이고, 이 카메라만 보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다 앉아서 제가 대답도 해가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고, 저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이 뭐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아주 친근하게 우리 옆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 옆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정광 목사님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열린 성경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안 가고, 제가 지난번에 뭐 우리 방학 중에 상주 집회할 때 우리 그때 그 청교도 신학원 제옥이 졸업식하고 상주 집회로 갔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새벽 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정광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응? 이제 어디까지 내가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정과 섭리, 이것도 다 전 목사님이 딱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모든 게 명쾌하다 그런 얘기예요. 복잡하지 않고. 또 여기 다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역사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 영의 두 체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두 영이 있는 거예요. 두 영.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지, 성령? 그렇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사탄의 영이죠, 사탄의 영. 그래서 이 사람은 두 영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 있어요. 어느 영에도 안 속하는 그러한 중립지대는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성경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대리님 이것도 찾아봐 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동경 청교도님 상주 집회 참여를 하셨군요. 오케이, 이거 보세요. 그렇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딱 두 체제밖에 없는 거야. 두 영밖에 없는 거야. 두 영. 하나는 뭐야?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게 성경의 역사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역사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A 아니면 B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뭔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성령의 법에 속해서 살든지, 이게 법이니까 이게 체제지, 체제. 응? 영적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법 체제지. 마귀가 다스리는 영적으로 그 체제에서 살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을 그냥 이 땅의 문제로 대한민국 건국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역사의 실체는 뭐가 실체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끌고 가시는 게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실체를 보려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크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이클,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어느 시점에 위치하나,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때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나?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 역사를 다스리신다, 이런 거 없이, 그게 실체인데, 실체 없이 대한민국 건국만 놓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바라볼 때 어디에서 바라봐야 되나?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대한민국이 왜 이 시대에 세워졌는가? 그거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역사를 봐야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역사를 보는 거는 다 우리 전 목사님 전문 용어로 뻥이 뻥, 헛방. 예, 그다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 그 5기 우리 졸업생들은 다 졸업 선물로 그걸 받아가지고 갔는데, 예, 그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앞에 이렇게 걸개 그림이 큰 이렇게 막 이렇게 이 도르래 같은 거 돌려가지고 펼쳤다 감았다 하는 거 있잖아, 큰 그림. 그거가 이제 제가 그 이렇게 전 목사님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좀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그 청년들, 이제 그 여기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조금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그런 어떤 일을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좀 수정해야 된다,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께 그 그림을 가지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더 추가하고 뭐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만든 것이 그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린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저작권은 청교도 신학원에 있고, 물론 이제 정광 목사님께 있고 청교도 신학원에 있고,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새로 추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중간에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고치도록 하고, 이런 일은 이제 제가 좀 관여를 했고 그 그림은 우리 그 이윤경 간사님, 그분이 이제 홍대 미대 출신이에요. 그림을 잘 하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컴퓨터 그래픽을 또 배우셔가지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한 부분이 맨 위에, 예전에는 없었지, 맨 위에다가 이제 이 만유해보 천사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아담의 나라, 그 다음에 여기 메시아 나라, 이런 거를 집어넣고, 또 뭐 부분 뭐 고친 거는 이제 별 문제고, 이 아담의 나라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요거를 이제 새로 위에다가 이렇게 각 시대별로 추가를 한 거예요.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천사의 나라가 가장 먼저 있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초록색이고 파란색으로 된 게 다 아담의 나라야. 그 다음에 저 아담의 나라 이후에 오는 게 메시아 나라지. 메시아 나라인데, 이 아담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대표를 세우신 거예요. 대표. 근데 이 아담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이냐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어디? 메시아 나라지.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라고 부른다 그런 게 사관학교. 사관학교는 뭐예요? 어떤 생도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훌륭한 장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니까 어디에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이 생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담의 나라에서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라고 부르는 건데, 이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가 아담의 나라인데, 이 아담의 나라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 사관학교의 대표가 교장이잖아요. 가장 어른이 교장을 세워가지고 이 교장으로 하여금 그 시대의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훈련하도록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 시대의 교장이 누군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파워포인트. 남이자 새로 등록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교장이 누구예요? 아담이자 아담. 그러니까 아담 시대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와, 가인, 아벨 다 누구 말 들어야 돼? 아담 말을 들어야지.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교장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이게 이번에 새로 이렇게 고친 수정 보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 그 도표다 그런 얘기예요. 노아, 응? 노아가 교장이야.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 말 들어야 돼? 노아 말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대표로 세우신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이 이삭. 그 다음이 야곱. 응? 그 다음이 뭐예요? 모세. 그 다음이 사사들. 그 다음이 선지자들. 그렇죠? 여기까지가 무슨 시대예요? 여기까지가 구약이지. 구약. 성경책으로는 구약이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도, 12사도지. 사도들.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신약이지. 신약이고, 사도들 다음에 대표로 세운 게 누군가 하면 속사도들. 속사도들은 사도들의 제자예요. 제자. 아시겠어요? 이 속사도들, 사도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 교회의 시대라고 그러지. 교회의 시대. 그래서 이 사도들, 속사도들, 여기서부터 교회 역사, 교회사라고 그래.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속사도들 다음이 뭐예요? 어거스틴. 초대교회 마지막이지. 어거스틴 다음에 뭐예요? 카톨릭 교회 중세.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누구예요? 거기에 그 말씀 그 그림에 쓴 사람은 누구예요? 루터. 독일 종교개혁자. 그 다음에 칼빈은 뭐 스위스. 그 다음에 찌빙글리도 스위스지. 그 다음에 존 녹스는 어디예요? 스코틀랜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 교장 선생으로 세우셨다 그런 얘기고, 지금은 무슨 시대라는가요? 지금은 예수왕국 복음 통일 시대다 그런 거예요. 예수왕국 복음 통일. 그리고 지금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응? 지금 우리가 이 아담의 나라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곧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여기 아담의 나라 중에 파란 네모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이 종교개혁 시대? 아니지. 지금 무슨 시대? 예수왕국 복음 통일 시대. 예수왕국 복음 통일. 이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한반도에서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다는 거야.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 섭리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이 뭘까요? 예수왕국 복음 통일 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선교왕국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그런데 이게 막 뭐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 막 이렇게 높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선교 초기에 한국 선교 초기에 뭐 일제시대 아직 망하기도 전이에 그때 세계 교회가 한국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도 그렇고 세계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한국은 동방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나?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세계 교회가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에 있는 교회, 선교사들, 세계 교회, 세계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저기 저 근동이지 근동.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 동방에도 극동지방, 이 동방에도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그게 한국이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선민이라고 부르지? 선민? 선민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선택한 목적이지 목적.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나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처음 오신 거지. 예수의 초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다면 초림, 처음 오신 예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동방의 이스라엘, 동방의 선민, 한국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왜 선택을 하셨나?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동방의 이스라엘은 한국을 택하셨다고 우리 스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부 이승만 아직 일제시대 때 1912년에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썼어. 13년에 나왔지 이 책이.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 쓰셨나? 각 나라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잘 보세요. 동양에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따지면은 기독교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 동양과 서양 중에 서양이 있었잖아. 서양에. 그런데 동양에는 기독교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을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왜 한국 백성을 택하셨냐면 동양에 처음으로 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이 동양에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처음 기독교 국가가 돼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기셨다. 그래서 한국을 동방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각 나라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거예요. 한국교회 핍박에서. 오케이, 그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인가? 우리 한국인이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가? 라는 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공부하면 안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공부해야 돼. 아시겠죠? 이런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교재는 이 정강훈 목사님이 쓰신 이승만의 분노. 정강훈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실 때 이게 이제 2015년에 처음 나왔는데 15년, 16년, 25년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 근데 이제 15년에 나온 거는 여러분 이 책이지. 이 책. 이승만의 분노. 사진하고 글하고 그리고 16년에 요 지금 보여준 이 책 15년에 발간된 이 책을 서점용으로 이렇게 만든 게 이 책에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2025년에 내용이 똑같은데
15년, 16년에 나온 이 이승만의 분노 책에는 사진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진 자료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사진 자료를 뺐어요. 사진 자료를 빼고 이 본문을 조금 이제 크게 해가지고 만든 책인데 내용이 다 같아요. 다 같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고 그런데 이 이승만의 분노는 2015년에 이 책을 펴내실 때 이 책을 쓰실 때 목사님이 뭐 혼자 쓴 게 아니에요. 목사님 혼자 쓰신 게 아니라 그 학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동안 나왔던 이승만에 관한 책 그때 38종이 있었다. 38 종류의 그 책들을 다 이렇게 분철 다 이렇게 낱낱이 해부해가지고 이 책 한 권으로 만들었다 그런 게 이 책 한 권으로. 응? 이 책 한 권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승만에 관한 모든 연구가 여기에 집약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책이지 이 책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을 이승만의 분노. 그래서 각 장의 구성. 그러니까 1장 왕정 5대 분노지. 왕정에 대한 분노. 2장 일제에 대한 분노. 3장이 뭐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4장이 미국에 대한 분노. 5장이 뭐예요? 가난에 대한 분노. 이렇게 그 장의 제목을 다신 분이 누구냐면 정광 목사님. 이승만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참 대단한 책이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광화문 애국운동하면서 많은 젊은 청년들 다 만나보셨죠. 이 목사님이 쓰신 이 이승만의 분노책을 읽고 청년들이 깨어난 거예요. 청년들이.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통해 가지고 10대, 20대, 30대가 깨어났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이전에는 정광 목사님의 이승만의 분노를 통해서 청년들이 깨어났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교재 첫 번째는 전 목사님이 쓰신 이승만의 분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 안에서 집필을 마친 독립정신.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나라의 고전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고전입니다. 인류의 고전. 반드시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의 분노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그가 세운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이라면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직접 목소리. 독립정신. 신금을 울리는. 그리고 지금 이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를 일깨우는 위대한 책이에요. 위대한 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번에 이 제6기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독립정신을 읽으셔서 이게 이제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쓰신 책이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성령세를 받고 나서 쓰신 책이거든요. 대단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막 이렇게 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꼭 다 읽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건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광 목사님 이승만의 분노는 아까 얘기했죠. 퓨리탄, 요즘은 뉴 퓨리탄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2015년, 2016년, 2025년 세 번 나왔어요. 책이. 그래서 아직 만약에 책을 아직 안 사신 분은 2025년에 나온 개정판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독립정신. 이거는 이제 책이 그 탈고 원고를 다 쓰신 때가 1904년 6월에 감옥 안에서 집필을 마치셨고 출판이 된 때가 제가 이제 지금 잊어버렸는데 1917년인가 1900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 연도를. 그리고 이거를 다시 비봉 출판사에서
이제 이게 이제 한문으로 된 것들은 좀 쉽게 풀어가지고 한문 이렇게 어려운 단어 같은 거 쉽게 풀어서 그래서 2017년에 다시 이 책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7년에 나온 이 독립정신을 구해서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교도 신학원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왜 공부하나? 자기 혼자 예수 잘 믿으려면 공부할 필요 없지. 그러나 내가 교사가 돼서 내가 전도자가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어리석은 국민들을 깨우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돼. 여러분이 이거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가 아니지. 2019년에 10월 3일에 그 국민재판 했잖아요. 국민재판. 목사님은 국민혁명 의장이 돼가지고 그때 뭐예요? 이승만의 기념관을 세우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나? 우리가 이승만을 잊어버렸던 게 이승만을 막 그렇게 막 한탄하시면서 그 국민 그 혁명 의장으로서 그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그런 모습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 나라 왜 이렇게 망조가 들었나? 이승만을 잊어버린 게 이승만을.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건국 역사도 잊어버리고 가르치지 않고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오케이. 손주 손녀에게 선물로 줄게요. 네. 저도 몇 번 더 사서 선물하세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한테도 선물하고 또 제가 아는 분들한테도 선물하고 그랬어요. 또 전에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그 작년 성경 공부를 맡아서 가르쳤는데 수료 성경 공부니까 이제 수료가 있잖아요. 수료 선물로 이 책을 다 하나씩 한 권씩 그때 이제 그 부서에서 사가지고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대단한 책이고 꼭 여러분이 이승만의 분노도 꼭 사서 읽으시고 또 똑같이 중요하게 독립정신을 반드시 여러분이 읽을 뿐만이 아니라 사주세요. 사람들한테 사서 읽도록. 그래서 우리 이승만을 알아야 돼. 이승만을. 오케이. 그 다음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몇 번째 파워포인트인가요? 8번째. 자유대한민국 건국 1948년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빨갛게 칠해진 게 무슨 나라들일까요? 공산주의 나라. 공산주의가 온 세계를 뒤덮을 때 한반도의 전체도 아니고 저 반쪽의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건국된 거예요. 위대한 일이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기적이에요. 기적. 왜 온통 공산화되어가는 그때 그 당시에 자유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을까?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 아멘.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정광훈 목사님이 이것도 이제 우리 사랑제일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요 몇 주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드렸죠.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8.15 때 한 국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체제를 잘 선택해야 되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되고 헌법을 잘 갖춰야 좋은 헌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딱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대한민국과 북한이 건국 이후에 지금 80년이 가까이 흘렀죠. 세월이.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경제 6위. 요즘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골치가 아프지만 그 다음에 군사력 5위 이런 나라가 됐고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북한은 뭐예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저건 나라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집단으로 전락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게 처음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어떤 체제를 택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우리는 누구를 친구 삼았나요? 미국. 지금 미국 대단하죠? 북한은 왜 중공, 공산주의 국가. 지금 중국은 형편없지, 중국이. 대한민국, 우리는 무엇을 종교로 삼았나? 기독교. 복음이지, 복음. 북한은 뭐 주체사상. 제가 언젠가 유튜브 보니까 그 탈북하신 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너하라 TV지. 너하라 TV에서 전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거 중에서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야.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그 복음성가 있지, 복음성가를 듣는데 자기가 아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가 뭐냐면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건데 자기가 아는 노래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거를 가르쳐 줬대요. 뭐라고 가르쳐 줬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주체사상이라는 게 구세주 하나님 위치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은 게 주체사상이에요. 수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망할 수가밖에 없는 거죠, 저 나라는. 근데 이 북한이 좋다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했다. 한심한 얘기죠. 뭐 한심한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얘기.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런 게. 헌법.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헌법을 선택을 했는데 북한은 뭐예요? 공산주의, 통제경제, 그런 헌법을 택했다. 그래서 결과 80년이 지난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굴지에 5위, 6위 대단한 선진국이 되었고 북한은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라가 됐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다음에 하는데 잠깐 볼까요? 대한민국 건국과 3대 혁명. 그 다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과 3대 혁명. 그래서 민주혁명이 누가 한 거예요?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산업혁명 누가 했습니까? 산업화.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통일혁명. 아직 우리가 통일 못 이루었죠? 자유통일을 이루면 우리가 통일혁명을 이룰 수 있는데 누가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광복은 통일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위대한 3대 대통령. 응?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대통령. 저는 요즘 그 집에서 가정 예배 새벽에 드리면서 그동 기도 자주 하는데 윤 대통령도 이제 어딘가에 보면은 내가 그냥 이거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모른 척하고 내 임기 다 마치고 그럼 나도 편안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걸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이 망해가는 나라,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내가 계엄을 선포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반드시 다시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한 몸 던져가지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거부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1020, 30뿐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도 모르고 있었던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윤 대통령이에요. 물론 전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그렇게 외쳐오셨죠. 아무도 실감하지 못하다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게 역사를 안 그래요. 역사의 구조를.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았을 때 북녘은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했지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이거 누가 다 가르쳐줬어? 정광 목사님이 다 가르쳐준 거지. 정광 목사님 매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박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아낌없이 땀을 쏟아 이뤄낸 기적적인 성과이지만 그 길의 맨 앞에는 우리 기업이 있고 또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신 거예요. 2024년 3월 20일에 응? 대통령실 거기서 이제 가지고 온 자료. 그 다음 완전한 광복은 통일 대한민국이다.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다. 자유통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 여기 뭐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저 2600만도 우리 동포의 동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잠재적인 국민이에요. 다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년이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광복은 통일 대한민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작년이에요. 광복절 경축식의 경축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4년 8월 15일.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교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문재인을 끌어내린 것처럼 우리가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 이재명이 하야할 때까지 계속 우리 광화문 국민대회로 모이기로 했죠.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반갑게 뵙고 또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